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가을 장마 가운데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로 하늘에 구름도 많이 꼈지만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주제로 예수님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내자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사하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반사하는 삶.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금률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황금률이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말. 그걸 알려면요, 광고를 보시면 압니다. 제품,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문구를 보면 압니다. 그게 바로 금입니다. 금, 황금, 영어로 골드. 실제로 주변에 보니까요, 영양제에도 골드 들어간 영양제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화장품도 골드고요, 아파트 이름에도 골드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고요. 뭐만 하면 골드를 붙여야 돼. 아니면 골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 골드가 부르면 뭔가 더 좋겠다. 그래도 금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은 더 좋은 것 같고 최상품 같고 이 아파트 이 집은 더 좋고 더 비싼 집 같고 그 자꾸 골드라는 말을 우리 앞에다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황금률입니다.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하고요. 황금을 어디서 얻는가? 황금 찾기가 아니고요, 황금처럼 귀한 이치, 황금처럼 소중한 삶의 어떤 지침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 자체가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삶의 원칙, 삶의 지침은요, 예수님의 제자라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요 지침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게 되면요, 나라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라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와 너,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 이것을 큰 범주로 사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나와 너, 거기에는요, 가족이 가장 기초 단위요, 최소 단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 남편과 아내, 부부, 부모, 또 더 나아가서는요, 친구, 사회, 이웃, 때로는 직장도 이런 사회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예배 드리러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와 너, 이런 관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나와 너, 사회 속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샬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중동에 가니까 인사를 많이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뜻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은 왜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그 샬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요, 샬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나라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혼돈도 없습니다. 애통함, 죽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꾹 짜면요,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와 너,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 샬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부터 반성합니다. 아내와 남편 둘만 있는 사회에도요, 이 샬롬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이기심,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건데 자꾸만 오해가 쌓여요. 그러면 남편이요, 아내요, 부부인데도요, 관계가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원래 삶이 그런 거야,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대충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이 혼란과 갈등과 다툼을 잠재우고 샬롬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 욕심을 내려놓고 오해와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고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 인생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황금률, 영어로 골든 룰이라고 했습니다. 황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금메달, 그 밑에는 은메달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황금률이 있다면 황금 밑에 은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실버 룰이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실버 룰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 싫은 것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싫은데, 나는 싫으면서 남들에게는 하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이게 실버 룰, 은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불편한데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 나 괴로운데 남 괴롭게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도 싫어하니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황금률 아래에 있는 은율, 즉 실버 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 타인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것을 어릴 적부터 인간의 됨됨이 도리라 해서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선진 사회일수록 여러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나라 잃어버렸다가 뭐 해방 기쁨도 잠시, 남북 간에 민족 간에 그런 싸움이 있게 되어지고 폐허가 된 땅에서 살아남고 세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경제 발전, 경제 부흥만을 외치다 오다 보니까요, 참 기적은 이루어졌지만 막상 삶의 아주 중요한 이런 가치들을 우리는 간과하며 지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를 잠시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오늘 말씀의 주제랑 연결이 되어 한번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승강기 막고 적반하장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주차장에서 포착된 무개념 주차 운전자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병원 주차관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구급차 자리이기도 한 응급실용 승강기 입구를 막고 주차한 차량을 발견해 주인에게 연락했다는데요. 그런데 차주는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진료 대기 중이라고 안 된다고 거절하면서 만약 승강기 사용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차를 강제로 옮길 수는 없어서 대신 주차금지 스티커를 해당 차량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는데요.
그런데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난 차주가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차 또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병원 측도 해당 차주를 업무 방해로 고소했다는데요. 이후 차주가 스티커를 떼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연락을 해와 스티커를 제거해줬더니 닷새 정도 지난 뒤 약속과 달리 이번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 업무 방해 맞는데 왜 병원이 수술이나 뇌수술이 응급으로 필요한 사람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자가용 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을 좀 아는 사람 같아요. 나름 똑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똑똑한 사람은 길러냈는데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않는 것, 이 기본이 되지 않는 그런 현장에, 그런 사회에 오늘 주님은요, 은율, 실버룰이 아니라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황금률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오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실버룰은요, 싫은 것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러나 황금률은 이 실버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12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황금률 안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욕구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 그 욕구, 우리 성경은요,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대접을 받고자, 대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는 대접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틀린 말이냐? 꼭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를 보다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접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남들에게 대접받는 것, 우리 정서에 딱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대접받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남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원하는 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역지사지라고 하죠.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되어보면 내가 대우받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도 대우받고 싶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금률은 입장을 바꿔봐라. 너만 대우받고 싶은 줄 아냐? 저 사람도 대우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어떻든지 나밖에 모릅니다. 조금 전에 병원 응급실 앞에 거기다 차 딱 대놓고 응급실에 누가 오죠? 그야말로 응급 상황에 있는 정말 위급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나 지금 진료 대기 중인데 나 끝나면 가겠다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황금률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세상은 황금률 모르고 황금률 없이 살아가더라. 그게 세상이야.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 아니냐.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라면 이 골든률, 황금률을 늘 기억하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사람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내가 응급실에 지금 급하게 왔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응급실 입구에 누가 차를 막아놔가지고 지금 못 들어갑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남편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저도요, 아내에게 인정받고요,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는 제 것만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보니까요, 아내도 사랑받고 아내도 인정받고 아내도 되게 원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것을 너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이란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황금률의 핵심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당신 하는 거 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당신 요만큼 했지? 그럼 나도 이렇게 할게. 우리는 이런 계산이 먼저 깔려 있어요.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어 제가 인용해 봅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으면 행복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이 왜 자꾸 무겁고 기쁨이 없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질까요? 그것은 자꾸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뿌린 게 얼만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에게 내가 그러니까 자꾸 섭섭해지고요, 마음이 섭섭해지면 오해가 생기고요. 요즘 가정들마다 어려운 가정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했지만 요즘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 그래, 나한테 시집 올 때 얼마나 가지고 왔더라? 아내는요, 글쎄, 우리 남편 나한테 장가들 때 얼마짜리 집으로 왔더라? 단적인 예입니다. 자꾸 이런 것 가지고 두드리고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남자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손해보고 있지, 저 여자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손해보고 있지. 그러니 이게 화평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해타산,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행위겠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황금률이란 내 손에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방도 이것을 원하리라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을 돌아보는 것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정하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 선대하는 것, 자비하는 것,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네가 하는 것 봐서, 당신이 하는 것 봐서, 내가 받은 거 장부 한번 볼게, 내가 몇 개나 받았지, 얼마나 받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 사람, 그렇게 살아도 될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황금률은요, 그 황금률대로 실천하고 나면요,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황금률대로 먼저 실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나 이 황금률대로 실천해도요,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고 내가 먼저 대접을 하고, 그런데 상대방은 반응이 없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말 있죠. 생깔대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요 아무 일도 없었는 듯이 그렇게 눈만 끄뻑거리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나의 이 호의, 나의 선대를 역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내가 마치 힘이 없어 빌빌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들처럼, 요즘 호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호구가 뭐죠?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나는 선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되려 나를 호구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우리가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기, 약한 사람 앞에서 힘 자랑하는 것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진짜 용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한다면 이것은 황금률, 골든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고 원리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 그게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이지만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방금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기도 할 거다.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욕 먹을 때도 있답니다. 나는 원한 건 아니지만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다니까요. 이런 꼴 저런 꼴 험한 꼴 다 당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실망하지 마. 그거 복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욕과 큰 고난이 악한 말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이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 그것은 바로 이 황금률은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율법이 뭐죠?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을 아마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뭐죠? 선지자는 곧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던 구약의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들. 지금 우리야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우리는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곧 모세오경과 선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곧 무엇입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요, 성경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률이란 성경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외우느냐?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또 2년 후면 또 교회 설립 80주년을 앞두고 열심히 성경을 쓰고 있더구나. 참 잘하는데 그 성경의 기본 정신이 뭔 줄 아냐?
그게 바로 황금률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황금률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그냥 좋은 말씀 하시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성경의 정신이 곧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조금 전에 황금률은 성경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 적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반대로 말하면 잘 대해주어라. 오늘 본문대로는 나그네를 대접해 주어라. 네가 먼저 대접해 주어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공을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너희들 불러냈잖아.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어? 광야를 40년을 지나는데 누가 너희들 먹여줬어? 누가 너희들의 물을 마시게 해줬어? 누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너희들이 굶은 적이 있어? 하나님이 다 챙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광야에서는 나그네였잖아. 그때 너희도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대접하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살펴주심으로 너희들이 그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잖아. 그러면 지금 나그네를 보았을 때 너희들이 그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경 곳곳에요, 성경은 곧 이 황금률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좋은 말씀 우리 잘 외워가는데 원래 7절부터 12절이 한 덩어리거든요. 한 문단인데 희한하게 12절은 빼먹어요. 주신다, 우리가 받는다에만 우리가 초점이 있어가지고요,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 황금률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 우리 외면하게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바보처럼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보가 안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아니 예수님 닮고 싶다고 말은 잘해요. 예수님이 바보처럼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참 뺀질뺀질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절대 내 손에 나는 짓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도요, 이런 말씀, 황금률은요, 왠지 건너뛰고 싶어요. 그래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황금률은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가 이 황금률을 놓쳐버린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까지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주님, 왜 하필이면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대충 살고 교회도 그냥 대충 다니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교회에서 그런 부담을 주나요? 아마 이런 질문이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황금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황금률을 직접 실천하여 보여준 최고의 모델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7장 7절 시작하는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뒤에 보면 빵도 준다네요. 생선도 준다네요. 우리는 빵을 원합니다. 때로는 생선을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그래서 찾고, 그래서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빵을 달라는데 돌 안 주시더라고요. 빵 주시더라고요. 생선 달라 할 때 뱀 안 주시고요. 생선 주시더라고요. 자, 이 본문에서 오늘의 주제 황금률을 빼고 보면요, 기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를 강조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봐라 이렇게 좋은 거 주시지 않냐?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이 말씀의 흐름은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단이라니까요. 한 덩어리예요. 근데 잘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12절은요 그냥 건너뛰는 그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기도의 주제에서 오늘의 주제 황금률로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황금률 핵심이 바로 대접받고 싶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네가 이걸 원하냐? 그럼 네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런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빵 주세요. 하나님 생선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구하기도 하고 좀 더 쫄라서 두드리기도 하고 좀 더 쫄라서 막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성경에는 하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해주셨다니까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기도의 이야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황금률의 핵심이 있는 본문인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말씀을 보는 눈도 귀도 막고 가려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다. 우리 이걸 놓치면서 이 마태복음 7장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몸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빵을 구하는 아들에게, 생선을 구하는 딸에게 조건을 달던가요? 그래,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빵 줄게. 네가 여기까지 하면 내가 생선 줄게. 어디 보더라도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계산기를 손에 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했더라? 너 어디까지 했더라?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는요 내가 돈 넣은 만큼 물건이 나와요. 1,000원짜리 넣고 누르면 1,000원짜리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때는 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바래요. 우리 원하는 바가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착하게 살았구나. 너는 선한 사람이구나. 그래, 너에게는 햇빛 비춰줄게. 악한 사람에 너는 빛 없어. 너는 비 한 방울도 없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주시던 분이 아니라고 오늘 마태복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놈이든 선한 놈이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햇빛을,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보라, 이 황금률을 몸소 먼저 실천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러하니 아들 된, 딸 된 너희는 그거 닮아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그놈 아버지 쏙 빼닮았네. 아이고, 지 엄마 쏙 빼닮았네. 그러면 엄마 아빠든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연하지, 내 아이 내 닮아야지. 그래서 아이고, 내 닮은 아이. 그럼 참 귀하게 봅니다. 근데 어떤 집에는요, 어느 날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니, 쟤는 자라면서 왜 옆집 아저씨를 닮았을까?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고요. 이상하다. 예배는 잘 드리던데. 1년만 되면 교회는 그렇게 잘 가더만. 아니, 세상 사람하고 어찌 저렇게 닮았을까? 이거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거 알지만 우리 현실은 또 어떤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자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황금률을 보여주시며 살았다면 자녀된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닮은 대로 우리도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 다 들으셨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너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약하자면 이 황금률을 실천하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그러면 너희도 그래야지 라는 말씀이죠.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빵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생선도 주십디다. 기도의 응답 이야기가 아니라 보아라, 네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챙겨주시지 않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대접하시죠. 뭔 조건이 있었나요? 계산기를 두드렸나요? 내가 저놈 위해서 죽으면 이번에도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아무도 내가 믿지는 장사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죄 용서와 구원이 있었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지만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황금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실천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딸이 맞다면 그러므로 나도 본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 주제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내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황금률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반사하여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요? 첫째는 나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자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신분이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예수님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혹시 저 보러 오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 고백하신 여러분이시라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 꼭 기억하시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있다면 내가 먼저 대접함으로 아버지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 안 그러던데요. 예, 세상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게 뭐라고 했죠?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같이 가면 그건 거룩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황금률의 실천은 몸으로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쟁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왜요? 말밖에 없잖아요. 입만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황금률을 보여줄 때,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반사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먼저 실천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황금률을 먼저 실천하셨으니 이제 그 아버지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